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회복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관계는 단절되었고 공동체는 쉽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동료의식도 이제는 희박해졌습니다. 국가동맹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모든 이런 의식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동료 의식이 참 강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양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프놈펜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종철 선교사님에게 이창준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윤 목사는 도대체 올해 몇 명을 전도할 거야? 그래서 윤 목사님이 10명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창준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아니 목사가 10명밖에 안 한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지금 온양 주일교회 담임하시는 김동수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김동수 목사님에게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김 목사는 몇 명 전도할 거야? 그랬더니 김동수 목사님이 10명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10명 전도하겠다고 해서 왕창 깨졌는데 지금 또 10명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윤종철 목사가 더 선임으로 먼저 와가지고 10명 전도한다고 해서 깨졌다고 해서 자기가 20명을 얘기하겠습니까? 100명을 얘기하겠습니까? 선임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동료의식 때문에 깨져도 같이 깨진다 이런 생각 가지고 10명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가 칭찬받았습니다. 그래 사람이 그런 동료의식 그 정도 동료의식은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서로들 돌려가면서 이야기할 때 그때는 참으로 풋풋하고 따뜻했고 그리고 감싸는 동료들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온유 따뜻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런 동료애 느끼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당신은 몇 명이라고 대답할 거야? 세대 간의 갈등, 이것이 우리 시대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한테 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킹 받았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은 젊은 분들이고 저 젊은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이게 아주 열받았다 아주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함축적인 단어 앞자리 따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걸 알아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정치 이념의 극단적 대립은 이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정당이 더 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의 그 따뜻한 품, 따뜻한 관계, 그런 마음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거로 과연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8장은 바로 이러한 불신의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 선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런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황폐하고 백성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현실 앞에서 회복의 메시지가 도대체 자기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복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삶의 회복을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복은 인간의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우리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회복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들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질투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관계 중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인정처럼 나에게 와야 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위협을 받을 때 생기는 감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질투를 느끼고 살지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질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 불안과 소유욕 그리고 비교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남보다 갖지 못했을 때 내게 와야 될 사랑, 내게 와야 될 관심, 내게 돌아와야 될 인정, 이것이 다른 이에게 갈 때 불안을 느끼고 소유욕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8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질투는 이것이 키나인데, 키나는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감정적 질투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이 질투는 열정, 불타는 사랑,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배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배타적 헌신. 인간의 질투가 나를 위한 질투라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질투라면, 하나님의 질투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질투입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투를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시기심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는 백성, 실패한 공동체, 다시는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배타적인 헌신을 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질투, 이런 배타적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대개 보면 관계에 있을 때, 나와 관계에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골목에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죠 요즘? 왜 대답이 이렇습니까? 불러서 이놈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켜 줍니까? 아니면은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러고 지나갑니까? 네, 아주 굉장히 실존적으로 사시는데 요즘은 그렇게 그냥 다들 지나갑니다. 괜히 간섭했다가 오히려 두드려 맞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요, 태권도 학원 다닙니다. 태권도 체육관. 그래서 참 간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럴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 같고 그리고 실패한 것 같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을 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을 원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그때 여러분은 회복이 시작됨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8장 3절로 5절의 말씀인데 뒷부분에 가면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골목에 아이들이 가득하고 거리에 노인들이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벤치나 앉을 곳에 앉아서 평안히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 그런 일상이, 아주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될 것입니다. 일상의 평안이 돌아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이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린 이 장면이 기적 같은 환상입니까? 아니면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입니까? 평범한 일상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지난 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 사람과 띄엄띄엄 앉는 이 습관 때문에 저분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들 보면 한 사람이 중간에 충분히 들어갈 만큼 띄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쉽게 봅니다. 전에는 어떻게 앉았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면 더 바짝바짝 붙어서 앉아서 옆 사람의 온기가 내게 전해지고 나의 온기가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오늘 무슨 향수 뿌렸어? 냄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도란도란 하면서 이렇게 흐뭇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이만큼 떨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멀리 우리 관계는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 쉬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아멘. 숨 아무나 쉬는 것이 아니고 산 사람이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마시고 이것을 그냥 보통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중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삽관을 합니다. 먹을 때 식물을 잘못 넘기면 기도에 들어가서 그것이 폐로 들어가면 폐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그런 증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콧줄을 끼고 그렇게 음식을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순간순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적 같은 일상,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일상,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고 섬세한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진짜 회복은 대단한 변화보다는 일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앉아있고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도시, 이것은 전쟁의 불안이 사라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민낯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즐겁게 뛰놀고 놀아야 할 어린 아이들이 이미 경쟁과 불안 속에 이미 그들은 거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춘기, 원기, 상기, 병환이 얘들하고 들로산으로 과수원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또랑으로 그렇게 논 기억만 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 업어주시고 그래서 어머니 손 아버지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그렇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들 고모들 그 한 온 큰 집에 같이 살면서 얼마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감정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들이 그렇게 켜켜이 쌓여서 인격이 되고 그렇게 성장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저 전만 떨어지면 어린이집으로 보내지고 그리고 학원을 4곳 5곳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풍성한 감정 이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음과 패기로 무한도전에 임해야 할 젊은 세대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저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하고 그리고 깨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그런 무한도전에 임해야 할 젊은 세대가 미래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를 다하고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노인분들이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이전에 어르신들 보면 참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그저 품 안에 있고 저도 어릴 때 보면 할아버지가 발 좀 주물러라 그러면 몇 시간이고 주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사랑과 공경 속에서 그렇게 지내던 노후가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분들이 외로움 속에 그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삶의 안전과 관계 회복 이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웃을 수 있고 청년들이 비전을 품을 수 있고 어른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구하는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 세 번째 말씀인데 8장 6절에 보니까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너무 다르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 이 나라 이민족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곳곳마다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새벽마다 종소리는 울렸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기도에 300명 용사 선발한다고 하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자원하라고 이렇게 내는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이 광고를 내면서 이 광고에 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은 해봤지만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새벽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너희 눈에 기이하냐?
너희들 생각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냐?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 정말 가능할까?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늦었어, 사람은 안 변해, 이 나라에는 답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뀔 수 있어, 하나 될 수 있어, 부흥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에 회복의 결정적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뭐냐면 나의 전능한 능력을 너희들에게 부을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 위해 베풀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복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이 아니고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충북 청원군 옥산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이사 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사 가서 저는 따라갔습니다. 옥산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갔더니 친구들이 참 잘해줬습니다. 한번 이렇게 화장실 뒤로 불러서 갔다가 거기서 좀 투닥투닥하긴 했지만 그 뒤로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규환아, 내일 내 생일인데 생일에 너 왔으면 좋겠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일 초대를 받고 이제 그 친구 집으로 가면서 이제 부모님께 제가 오늘 누구네 집에 어디 가는데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아뢰고 가는 거죠. 가서 그 친구 집을 가는데 이렇게 저수지, 큰 저수지 한쪽을 돌아서 이렇게 모퉁이를 도니까 그곳에 공동묘지가 쫙 펼쳐졌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 옆에는 꼭 뭐가 있죠? 상여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여집. 그런데 이 친구가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규환아, 여기는 여우가 나타나서 제주를 꼴랑꼴랑 3번 넘으면 이게 사람이 돼. 그리고 손톱이 긴데 그걸로 배를 싹 가르고 간을 쏙 빼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그때는 더 낮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갔습니다. 가서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도랑에서 가지도 잡고 이렇게 놀다가 그만 해가 넘어갔습니다. 밤이 된 것입니다. 야, 큰일 났네. 집으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공동묘지 앞을 딱 지나가는데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모든 얘기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여집이 있고 꼭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저쪽에서 진짜 사람이 하나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간을 붙잡고 큰일 났네. 머리가 다 섰습니다. 쭈뼛쭈뼛 다 서고. 제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그 상황 되면 다 씁니다. 등에 땀이 흐르고
그리고 입이 바짝바짝 타고, 그런데 오더니 제 손을 딱 잡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야,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는 순간 섰던 머리 다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리고 땀나던 땀구멍 다 정상으로 막히고 평안해집니다.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에서 만난 아버지의 손, 얼마나 따뜻하고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밤에 만난 아버지의 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까? 어두운 환경 때문에 절망의 밤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공동묘지가 갑자기 안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 가운데 살겠다.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의 어떤 깨진 관계 속에 있어도, 이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회복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다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6장 1절과 4절을